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순종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어떤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 성취되는 방법은, 과정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순종했을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예상대로 삶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예상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내 예상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거 봐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개수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조건 어떻게 알아? 개수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쳤는지, 어떤 현상이 닥쳤는지, 어떤 조건이 닥쳤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능력은 어떤지, 이거 개수하지 말고 무엇을 개수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개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개수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결국에 약속은 성취되고야 만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요, 또 모세와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온갖 대적들이 다 다가오니까 그들과 계속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전쟁의 연속이었고 순간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보면 남부 연합군이 전부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전쟁하느라 힘들었는데 지난주에는 북부 연합군이 한꺼번에 밀려와가지고 굉장히 전쟁 치르는데 힘들었어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져요. 그게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과 싸우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북부 연합군이 전쟁하겠다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싸우느라 힘겹고 힘들었는데, 야, 정말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전쟁 그들이 내려오도록 누가 이끌었대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쟁을 하나님이 기획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몰래카메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올라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마,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겨우 마치고 났는데, 그리고 숨을 몰아쉬는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일부러 그들을 보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거 개종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압니다. 시청자는 알아요.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 주인공만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당황스러워하고 실패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깔깔대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가 즐기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걸 보셨어요? 아니에요. 몰래카메라를 보면 그 가운데 정말 스타가 있는데 저 스타가 배역을 보니까 늘 착한 일만 해요. 늘 선한 것, 늘 인자한 것, 그런 캐릭터인데 우리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진짜 우리 스타가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또 이 얘기한다고 올 연말에 목사를 몰래카메라 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스타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냐? 그 만들어진 그 꾸며진 그 캐릭터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스타가 진짜 인간적이더라. 진짜 인간적이고 진짜 선한 사람이더라. 진짜 옆에 사람을 돕는 사람이더라. 괜찮은 사람이더라. 결국에는 결말이요, 다 그렇게 나요. 그렇게 나니까 나중에 이제 모두가 이건 몰래카메라였다고 딱 밝히는 순간에 스태프들이 나와서 뭐 하는지 보셨어요? 다 같이 뭐 해요? 박수를 쳐줘요. 박수 쳐주면서 몰래카메라 당하느라고 애썼다. 그런데 당신 진짜 멋진 사람이다. 다 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배역을 통해서 꾸며진 스타였던 그와 같은 배우가요, 연예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스타가 되는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몰래카메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꾸며진 스타라고 제가 명명을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꾸며진 스타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 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겸손하셔서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스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면 그는 스타일까요? 아닐까요? 그는 스타일까요? 아닐까요? 스타입니다. 하나님께는 스타인 거예요. 보너스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몰랐습니다. 스타시군요. 몰랐습니다. 스타시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널 위해서 내가 온갖 것을 다 지불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건 은혜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의인입니까? 의인 같나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우린 존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셨어요.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는 꾸며진 스타라고, 꾸며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꾸며주셨기 때문에 의인된 거지, 나의 가치나 나의 기준이 의인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올 때는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죄인이었던 우리를 틀어쥐고 있었던 사단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뺏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희가 진짜 의인이라고, 너희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희를 한번 시험해 볼게, 흔들어 볼게. 사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 시험을 대표적으로 겪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에서 이렇게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고 온전한 자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시는데 그랬더니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주신 게 많으니까. 욥은 거부였다 그랬잖아요. 욥에게 주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사는 거지, 만약에 욥이 가진 거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욕할걸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 옆에서 참소하고 있는데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탄 한번 욥 시험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겼어요. 욥의 운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욥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가진 걸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사기칩니다.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는데, 욕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욥은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이 또 참소합니다. 욥이 건강해서 그런 거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욕할걸요.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는 인생인 욥과 하나님 백성의 그 운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욥의 인생에는 시련만 다가왔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힘든 날을 보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 생일을 저주한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욥은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획한 것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 그것은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욥의 의인됨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욥에게 다가왔던 그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진짜 의인. 이전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많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의인이지라고 꾸며진 의인과 같았던 욥이 진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높임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어렸을 때 별명이 있어요. 뭐죠? 꿈? 어떻게 하는 자? 꿈 파는 자? 어떤 자?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 보고서 야,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그런 거야? 11별이 너에게 절해? 형들이 막 엎드려가지고 요셉 나중에 잘 봐줘, 잘 될 거야 넌,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좀 웃기고 있네, 지가 꿈꾸는 자라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난 꿈꾸는 자야, 남 꿈꾸는 자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요셉은 말이야 꿈꾸는 자다. 형들아 잘 봐, 얘는 꿈꾸는 자야. 그냥 아버지가 인정하니까 꿈꾸는 자라고 불림받는 거지, 우린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을 통해서 진짜 꿈꾸는 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형들은 나쁜 짓 했고 하나님이 그 나쁜 짓을 바꾸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나쁜 짓을 갖다가 잘 되게 만들어서,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해당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3년 동안 울분을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서 모함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진짜 스타가 되고 진짜 꿈꾸는 자가 되고 자기 민족과 모든 사람을 기근해서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획하신 일에 결국은 이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볼게요.
다윗이 어렸을 때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불러요. 너희 집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후계자를 택하신다. 사울 왕의 후계자. 자, 아들들 데려와. 그랬더니 첫 아들 엘리압부터 한 사람씩 데려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도 아니고 마지막에 또 아들 없냐? 저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있다. 목동이 있다.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다. 막내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 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될 거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막 절하고 굽신굽신하고 잘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다윗을 막 꾸짖습니다. 너 어린 것이 왜 전쟁터 와가지고 이렇게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명명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 의해 꾸며진 후계자일 뿐이지 그에겐 능력이 없었어요. 그에겐 어떤 진짜 후계자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획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쫓기게 만드시고 3,000명의 군사가 단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광야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기획하신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다윗은 처절하게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파야 됐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 후계자 다윗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신앙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 전쟁할 때 한 번에 너무 몰려와서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정복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나중에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 자매를 여러분 잘 알지만 또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자매예요. 아마 우리 형제가 있다면, 저도 큰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만한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잘 배웠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들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진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예뻤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꿔요. 저는요, 비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떤 꾸며진 찬양 사역자였을 뿐 찬양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한 채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지선아, 내가 너를 진짜 스타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진짜 사역자로 만들어줄게. 진짜 찬양 사역자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획하십니다. 그를 위해 기획하신 일이 뭐였어요? 강변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그의 마티즈 승용차가 들이받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 속에서 동생은 빠져나왔지만 이지선 자매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불타는 차 속에서 얼굴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화재를 경험하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자매님이 나중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해요. 사고로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죽고 싶은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살아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에는 이 자매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요즘 최근의 모습인데 다음 사진에
강연을 다니면서 이 자매가 고백하는 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은요, 불타는 자동차 안에서 제 얼굴을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선 자매가요, 찬양을 안 불러요. 찬양이 안 불러진대요. 입술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근육들이 안 움직여서 찬양은 못 불러요.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곡조 있는 찬양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이 그를 통해 울려 퍼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획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제 제자 중에서 한 친구가 성적은 인류대를 갈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에다가 한 개씩 밀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떨어져 버렸어요. 재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 번호를 잘못 썼어요. 빵점이 돼버렸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오빠도 막 그냥 연대 나오고, 막 아버지는 막 교장 선생님 출신에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다음 시험 봤는데 이번엔 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또 자기 목표한 대로 나갈 수가 없고 3수, 4수, 5수 이쯤 되니까 가족들이 포기해버렸어. 너 알아서 해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자매가 육수 도전합니다. 육수에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이 생각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이죠. 주의 종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칠수해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또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할 건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했더니 4년 내내 장학금을 타. 그러더니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가 됐는데 세상에 보니까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 별로 이렇게 여성으로서 매력이 많지 않은데 남편을 만났는데 요셉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뭐 13년 동안 저기 막 노예로 살던 그런 남편이 아니고 요셉 같은 남편인데 뭐냐면 막 요셉처럼 영향력 있고 요셉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요셉처럼 외모가 출중했다. 감동 없는 세대들 봐라. 요셉처럼 외모가 출중한 그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딱 보기에도 이렇게 약간 감동이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 사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만큼. 그런데 인사하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아무개 전도사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순간 경직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멋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가요 대학 들어가서 1년쯤 지났을 때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많이 늦은 줄 알았는데요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기획하신 일이었어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빠른 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획하고 계세요. 이미 기획했었고 지금도 기획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획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을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을 견디기 힘든 고난의 구덩이로 몰아 던지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때때로 그분이 여러분을 절망과 슬픔과 실패로 얼룩진 내일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때때로 더 이상 참지 못할 분노와 억울함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을게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억울해 죽겠는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이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말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당신의 아들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으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획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기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기획을 하시든지 때로는 그것이 오늘 내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욥과 같이 아프고, 때로는 다윗처럼 외롭고,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획하고 계시고, 그 순간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스타, 진짜 의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라고요. 그렇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계셔. 그래,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야. 여러분, 이런 마음 고백할 수 있으면요, 그때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